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2편 1절에서 2절까지 그리고 5절 말씀입니다. 62편 1절, 2절,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저는 이 시대가 메시지와 메신저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정말 수많은 메시지를 듣고 또 메신저를 찾죠.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쏟아지는 강의와 자료 등의 메시지가 미디어로 넘쳐나는 시대. 오늘날은 가히 메시지와 메신저의 시대라고 할 수 있죠. 메시지에 대한 변천사를 이렇게 시대별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소유하는 것이 능력이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19세기까지의 모던 시대였죠. 데이터의 양보다 그 데이터의 정확성이 중요해진 것이 바로 20세기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적절히 융합하고 해석해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오늘날의 21세기 바로 레인 모던 시대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어쩌면 성도들도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한때는 성도가 많은 메시지를 담으려 했던 시절이 있었죠. 말씀이 홍수같이 쏟아지는 시대를 지나면서는 정확한 메시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신앙적 가치로 여겨졌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말씀과 시대 정신을 잘 조합해서 합리적 해석을 추구하는 신앙이 좀 더 세련된 신앙처럼 보이는 시대죠. 그러나 저는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멈춤과 여백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이 땅의 사조와 흐름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존재가 아니죠. 성도는 그런 흐름을 넘어서 바라보고 추구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게 성도인 것이죠. 메시지를 더 많이 듣고 더 정확한 메시지를 들으려 하고 메시지와 시대 정신을 잘 융합해서 해석하려는 노력은 많지만 정작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과 질문은 잘 던져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의 멈춤과 여백을 초청하길 바랍니다. 그 멈춤과 여백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다윗의 시편인데요. 이 시편의 특징은 이 시의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을 향한 말, 기도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와 같이 본문의 내용은 독백과 권면이 전부입니다. 본문의 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나 말씀에 대한 결단이 전혀 없죠. 그러나 깊은 통찰과 함께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힘이 있는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위기와 애통을 토해내지만 결국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고백하죠. 그리고 그 힘으로 다시 한번 이웃과 스스로를 향해 하나님만을 바랄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한 시인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에 입을 열어 첫 번째로 운을 띄운 고백이 무엇입니까? 1절의 말씀인데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시인은 자기 영혼이 하나님만을 바라고 있음을 고백하죠. 그런데 고통 가운데 있는 시인이 지금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바란다고 고백합니까? 시인은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잠잠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벙어리가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서서 집중하고 기다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어의 뜻을 살려서 번역하자면 시인은 벙어리가 된 채 아주 조용히 서서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구원이 하나님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에 따라 어떤 때는 정말 많은 것들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죠. 또 어떤 때는 힘에 부치도록 무언가를 쏟아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만히 멈춰서서 고요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할 때도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결여된 것은 열심이나 열정보다 바로 이 멈춤과 여백이 결여된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제 안에 뭔가 좀 고장이 났다라고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출퇴근길에 운전하는 시간이 이게 하루에 2-3시간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에 성경을 틀어놓거나 좋은 강의들 아니면 좋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이렇게 많이 듣습니다. 평소에도 제가 이런 것들을 안 듣는 편은 아닌데 이제 더 많이 듣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한 2주 전부터 정말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좋았던 설교도 강의도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심지어 성경을 틀어도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죠. 아, 내 안에 뭔가 고장이 났구나. 그런데 이유를 몰랐어요. 이유를 모르고 있다가 미국에 있는 친구와 이제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 친구도 저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고요. 이 친구가 고민하는 것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사라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공부를 하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주셨던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지혜가 지금 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끊임없이 하는 공부, 끊임없이 무언가를 듣고 있는 것 때문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시간을 떼어 그 고요함을 훈련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뭔가 번쩍 하더라고요. 제가 제 안에 무엇이 고장난 것인지를 깨달은 것이죠. 제 머리와 마음이 왜 그것들을 거부하고 멈추라고 했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는 시간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상한 것들을 본 게 아니에요. 설교를 들었어요. 때로는 성경을 들었습니다. 목회자에게 유익을 준다고 생각했던 강의들을 들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던 걸까요? 여러분들도 좀 많은 것들 보고 계시죠? 많은 설교를 들으신다라는 얘기를 어렴풋이 또 듣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별히 분당에 사는 목사님들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분당 땡땡교회 땡찬수 목사님, 선한 머시기 교회 유기땡 목사님, 그 옆 동네 김병땡 목사님 되게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많이 들으시는데 제가 한번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것을 보고 들으시는데 여러분들의 일주일을 구원해 줄 말씀, 정말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곱씹고 곱씹어서 내 영혼에 피가 되게 하고 살이 되게 하는 말씀 한 절, 그 말씀 한 절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것을 듣지만 남는 것이 있을까요? 오히려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을 듣기 때문에 정작 진짜 붙들 수 있는 한 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는 것은 아닙니까? 수없이 많은 것들을 들으면서도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정작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려버리고 붙들고 움켜쥘 수 있는 말씀 한 절 남아있지 않다면 구약을 통째로 외웠지만 구약 성경을 통째로 머리에 새기고 있지만 예수님이 철저하게 외면하셨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유대인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한 우물도 제대로 팔 수 없는데 이곳저곳에 삽질하며 기웃거리는 모양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아닙니까?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너무나 좋은 설교가 넘쳐나죠.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정말 일주일 내내토록 붙들 수 있는 한 절의 말씀이 없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없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이테크 시대를 살고 있죠. 하이테크 시대의 키워드는 속도입니다. 속도. 그래서인지 더 많이, 더 멀리, 더 높이 아주 빠르게 가는 것을 추구하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빠르게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시대의 신앙인들은 그렇게 하이테크 시대에 맞게 빠르게 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미디어가 많아져서 좋기는 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한 절의 말씀을 붙들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이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멈춰야 합니다. 잠잠히 가만히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멈춤과 여백을 초대해야 합니다. 우리 시대 영성가라고 알려진 유진 피터스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결여된 것이 멈춤이라고 했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바른 삶을 살기 위해 30년 동안 끊임없이 노력하고 훈련했던 것이 바로 멈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그가 인생의 막바지에 자신의 사역과 그 지필, 그 결과가 영향력이 있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멈춰서는 훈련의 결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뭔가를 자꾸만 계속해서 집어넣기에 집중하기보다 잠깐 멈춰서서 주님만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그분에게서만 구원이 나오기 때문에 가난으로부터의 구원,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인간관계로부터의 구원, 우리의 모든 구원은 그분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에 그분만을 바라보게 하는 고요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많은 교육과 많은 설교가 우리의 고요함을 깨뜨린다면 그것들이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잠깐 멈춰서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시인은 2절에서 하나님만이 반석이고 구원이며 요새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뒤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흔들리지 않으시나요?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여도 시인처럼 주님만이 반석이고 구원이고 요새라고 고백할 수 있으신가요? 그냥 입술의 거들먹거림이 아니라 진짜 영혼의 울림이 있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연약하죠. 연약하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구원 되신 그분 앞에서 잠잠할 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요.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구원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을 잠잠히 바라는 자에게는 크게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잠잠히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죠. 무엇을 선물로 주십니까? 5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시인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자신을 향해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흔들리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렇게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이 있다면 견딜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 어르신들 보십시오. 그 힘든 보릿고개 시절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습니까? 희망이 있었잖아요. 자녀들에 대한 희망, 미래에 대한 희망. 그런데 오늘날 그런 희망이 있나요? 오늘날은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희망이 없습니다. 또한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사람대로 희망이 없죠. 여러분, 이 땅에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사회 전부 그 무엇 하나도 희망이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 그 소망이 있기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잠언 14장 32절은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여러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삶의 분주함이, 내 삶의 바쁨이 자꾸 그 소망을 가리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더 많은 말씀, 더 많은 설교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내게 하는 한 절의 말씀, 그 한 절의 말씀을 가슴에 지켜내기 위해 내 삶의 격가지들을 쳐내야 합니다. 그리고 잠잠하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멈춤과 여백을 여러분의 삶에 초대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십시다. 마지막으로 새벽 예배를 준비하다가 묵상한 에레미야가 3장 26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